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혹시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내 삶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해가 바뀌고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시작할 당시에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생명과 질서의 세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하여서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한 채 방황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부터 이 세상의 기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답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원을 알고 계시고 그 기원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시작 문장에 이 사실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피조물이 본래의 영광과 질서를 잃어버리고 태고적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간 듯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이 세상의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으신 것처럼 더욱 아름답고 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창세기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새 창조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의 상태는 세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질서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위에 계셨고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표현은 새가 알을 품듯이 보호하며 준비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입니다. 즉,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때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혼돈 그 자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지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할 일은 혼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혼돈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실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창조의 방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창조는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이기 이전에 질서를 세우는 작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혼돈 같은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때로는 포로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엉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나름대로 더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까지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셋째 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질서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각기 종류대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식물을 다 똑같은 녹색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어떤 것은 연녹색으로, 어떤 것은 청색으로, 어떤 것은 갈색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각기 다양한 모양의 꽃을 피우고 또 각기 다른 맛을 내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100명이 산다면 100명의 성향이 다 다르고요. 100명의 인생 스토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다양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저렇게 빨리 열매가 맺지 않을까? 새해가 돼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새해 계획도 분명해 보이고 그들의 앞길은 또렷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속도로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열매를 맺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게 하시고요. 또 어떤 나무는 오래 뿌리를 내린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라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바로 열매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신약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세기 1장에서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탄생시키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혼돈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 창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내 삶이 혼돈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한 해, 비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한 해,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시작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